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보시면 확신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또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정하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번 한 주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또 송년회와 또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매우 빨리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이 마무리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송구스럽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별을 늘 감사할 수 있음에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어떤 철이나 무기나 탱크나 어떤 군대보다도 물질적으로는 이 쇠도 자를 수 있는 게 뭐죠?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 이렇게 유리도 이 카타칼 속에 이게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있어가지고 쭉 가면은 뚝 잘라지는 게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쇠도 어떤 것도 다 자를 수 있는 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그만큼 단단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더 단단하고 더 강력한 것이 무엇인가? 그 우화 속에서 저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주빈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많이 읽어줬던 우화. 어느 한 사람이 한 남자가 걸어가는데 바람과 태양이 자기가 힘이 세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바람이 먼저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 한번 볼래? 확 나무를 흔들고 모든 것을 막 흔들어 버렸어요. 태양이 아니야 내가 더 힘이 세. 한번 그럼 겨뤄볼까? 지나가는 사람이 저기 있으니 저 사람의 윗옷을 벗기면 윗옷을 벗기는 사람이 제일 힘이 센 걸로 하자. 그래서 먼저 바람이 세게 불면서 추운 한기를 호 불면서 해줬어요. 어떻게 해요? 바람을 세게 불었는데 더 웃기세요. 여미고 꽁꽁 막 세게 불었지만 힘을 다해서 했지만 윗옷을 벗길 수 없었습니다. 태양이 해겐님이 만만의 미소로 따뜻한 온기로 그 사람에게 쫙 햇빛을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뭐 벗기려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벗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우화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더 강력하고 더 단단한 것이 무엇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아일지라도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뭔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어떤 강력한 것보다 더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더 받아들여주고 그 사람에게 온전한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위도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열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몇 겹의 사랑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매달려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삼겹줄 세 분 하나님이 똘똘 뭉치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 우주의 무한한 공간 속에서 지구라고 하는 한낱 별것 아닌 행성에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무에 매달려서 삼겹줄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신 그 사랑.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성령에 관해 이야기하신 다음, 그런 다음에 그 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분리할 수 없는 사랑. 죄 자체도 분리할 수가 없는 사랑.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이어진 사랑. 세 분 하나님의 삼겹줄 사랑. 십자가로 맺어진 절대 절명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다시 재창조함을 받은 온전한 사랑. 그래서 도무지 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환란이 몰아쳐도 공고함이 있어도 외세적 고통과 압력 그리고 내적인 고통과 우리가 느끼는 많은 궁지의 삶 그리고 핍박, 가난과 박해와 기근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갈증과 온역 속에서도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무서움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떨고 한 완전히 벗겨지는 삶. 이게 적신이란 말이 알몸이란 이 말입니다. 위험으로부터의 비난과 강도, 짐승으로부터의 공포, 위험, 칼과 무기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처한 많은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감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그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따뜻하게 하나 되도록 진정한 생명과 평화와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받을 때 비로소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쫓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쫓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 위험과 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더 많은 여러 가지 고통과 위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도무지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누가 나에게 어떤 소리를 해도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예,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언제나 핍박이 여기 단순히 뭐 예수 믿지 말아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통과 압력과 스트레스와 내적인 고통과 궁지와 가난과 배고픔과 갈등과 그리고 병과 헐벗음과 두려움에 떠는 것 그런 모든 것들 공포까지도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올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7절에는 이 부활을 전하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악형도 받고 악형이 면제되지 않는다. 35절에 이야기되어 있고 희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에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게 궁핍과 가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참 예수님 처음 믿는 초기 교회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정말 마음적으로 헤아릴 수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다르지만 오늘날은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고통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일, 매시, 매 순간 죽음 앞에 절벽 앞에 선 사람처럼 선택의 기로, 결단의 기로 위에 선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어떻게 해요? 잘못 결단하면, 잘못 선택하면 낭망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맹세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은 누구예요? 바울의 자랑은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네.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보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오늘도 바울이 본 예수님은 어디의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나의 자랑. 자기가 예수님을 주님 안에서 가졌다. 예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주.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자신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맞아.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딱 붙들어 버려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는 나에게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딱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만이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영적인 승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따라서 승리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주빈이랑 이제 지금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여름 때까지 아빠 실험하자. 그래요. 아빠 실험하자. 제 혁태를 여기 허리를 잡고 막 실험하자. 예 하면서 막 힘을 막 곧잘 씁니다. 막. 근데 진짜 물리적으로는 아빠가 이기잖아요. 근데 100점 100패. 아빠는 맨날 100점 100패예요. 그죠? 왜 100점 100패? 사랑 때문에. 사랑은 이기고도 남은 승리의 그 이상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현실이 암담하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적신과 병들고 불안과 그런 공포 속에서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결국 어디에서 환호성을 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혹여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때에는 모두가 다 승리의 멸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때 왜 그렇게 됐는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 승리의 자리에서 환호성을 치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신음했던 바울의 음성을 승리의 계기로 다시 탈바꿈시킬 통쾌한 역전승을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 승리는요 그냥 승리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승리예요. 요즘 막 대한민국 축구가 좀 잘 못하는데 4강 때 2002년 월드컵 때 4강 때 얼마나 열심으로 준비를 잘해서 이렇게 4강까지 올라온 넉넉히
사강까지도 이겼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483쪽에 우리가 그의 아버지의 선물이요 그의 하신 일의 보상인 까닭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사랑하신다. 독자요, 예수는 그대를 사랑하신다. 하늘 그 자체도 이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믿으라. 하늘 모든 것을 포함해도 큰 그분, 더 큰 것, 더 좋은 것.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생애빗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의 사랑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분의 완전한 보살핌을 받고 내가 외롭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완전히 보살피십니다. 그분께서는 마치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한 다른 어떤 사람도 없는 것처럼 각 사람을 대우하신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진 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는 예수님에게서는 어떠한 사람도 대신할 수 없는 아주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받아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이와의 씨름에서 아빠가 넉넉히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들 야곱과 싸울 때 우리 예수님이 야곱하고 싸울 때 어땠어요? 대신 져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다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로마서 8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엇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니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사망이나 인간의 죽음에 대한 최대의 두려움, 생명이나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도, 천사들이나 인간보다 강한 피조물도, 권세자들이나 천사보다 더 힘센 존재도 영계의 힘과 능력으로도 현재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 장래일, 영원한 미래의 일과 시간 모두, 능력, 지상의 모든 하늘의 모든 힘이 합동으로 공격할지라도 승리는 역시 성도들에게 돌아옴을 알려주고 높음이나 하늘의 모든 세력과 공간적 전체를 반영하고 기쁨이나 물리적 기쁨으로부터 영적인 기쁨까지도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에서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당신의 영광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을 온전히 강건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졌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이유를 그리스도로 증명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우주 공간보다도 더 충만한 그 사랑. 그것이 경험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거의 마지막으로 치닫는 것이 확실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의 장에서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막 그럴 것인데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여기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요. 인간의 근본적으로. 근데 이 사랑이 그냥 사랑이라고 아니고 영어나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그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했어요. 그 사랑. 그 사랑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했어요. 인간에게 여기 마음에 담아놓으신 그 사랑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잔인무도한 사랑. 자기 이익만을 쫓는 사랑. 이 마지막 시대가 다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 식어지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서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태양이 그 윗옷을 바람 때문에 움츠렸던 그 사람의 옷을 따뜻하게 품음으로 벗긴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무엇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위기 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품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종원 7권 385쪽.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궁정을 위하여 품성을 형성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은혜의 기간을 주셨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품성의 형성을 위해. 실물교원 412쪽에 품성은 위기의 때에 나타난다. 위기의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품성을 가졌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성을 가졌는지, 아니면 인간 본연의 죄된 이기적이고 나약하며 불안에 떠는 품성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대쟁투 602쪽에 시련의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름에는 상록수와 다른 나무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다. 그죠? 모두가 다 푸르죠. 그러나 겨울바람이 불어오면 상록수는 변함없이 남아있지만 다른 나무들은 잎이 떨어져 그 가지가 벌거숭이가 된다. 이와 같이 지금은 마음이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구별할 수 없다. 아직 몰라요. 목사를 포함해가지고 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마지막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분명히 상록수와 낙엽수가 딱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석과 같이 굳게 설 것이며 그들의 믿음과 소망은 번영이 때보다 더욱 강하고 더욱 밝아질 것이다. 왜 그래요? 늦은 미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에게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은 죽음처럼 강하시나 죄인에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몰라요. 그러면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된 약속들을 의지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순종,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주장할 수 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근데 여기 믿음과 사랑이 무엇인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가? 화이트불의 글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은 뭘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네,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품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서 행하게 되어 있어요. 폴란드에 바사 공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공작은 이 카타리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폴란드에서 이 바사 공작은 아주 지고지순한 이 두 부부가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지금 현재도 아주 귀감이 되는 사랑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폴란드의 에릭 왕은 이 바사 공작을 반역죄를 적용해서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그때 이 부인되는 카타리나가 왕에게 찾아가서 애원했다. 저는 남편과 함께 포격할 수 있게 선처해 주십시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인은 종신형이 무엇인지 모르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거운 형벌이요.
어떻게 아무 죄도 없이 당신이 왜 옥살이를 하는 것입니까? 가타리나 부인이 손에 있는 반지를 꺼내면서 왕에게 보여주면서 애원했습니다. 이 반지에는 모스솔라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 뜻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종신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의 남편은 저와 하나입니다. 그러니 저를 감옥에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녀의 소원을 들어줬다가 결국 한 감방에서 투옥되어서 17년을 복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릭 왕이 죽자 그 부부는 함께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당신과 나의 운명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늘 확신을 가지며 그분을 온전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믿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높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 가도록 해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확신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마다 확신함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김복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주님 많은 일들 속에서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오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 동안도 주님 온전히 함께 하셔서 변함없는 그 사랑 만끽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루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성취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내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